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8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네, 읽으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과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수시를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네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내 불이 아니냐.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며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가로 오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왕의 귀환입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마지막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니죠. 얼마 전 송혜 선생님 떠나시는 장면을 보니까 부인의 갈 길이 닿았던 곳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KBS 앞에서도 이렇게 돌아보고 가시는 모습을 장면을 사진으로 봤는데 뭐 그렇게 마지막 인사하러 온 게 아니죠.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자신이 살았던 삶의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오는 그러한 장례로 온 길이 아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해서 모든 걸 다 잃고 마치 아들의 반역으로 강제로 왕권에서 왕자에서 내려와 함흥으로 떠나 있었던 이성계처럼 모든 걸 잃고 뒷방 늙은이로 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죠. 왕의 기한입니다. 복권이죠. 복권. 회복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귀죠. 원래의 상태로 회귀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는데요. 고생 끝에 낙이라고.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러죠. 아무튼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셔야죠. 뭐 견뎌야죠. 뭐 힘들다, 살 희망이 있냐, 자꾸 안 좋게 생각하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 살아 뭐하냐,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뭐 자꾸 이렇게 가면 정말 삶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 극단적 선택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럴 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견디는 거죠. 좀 더 후에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낸다면,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 그 삶 끝에는 다윗의 기환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귀환인데요, 다윗 불패죠. 다윗 불패. 정말 최강 다윗, 무적 다윗을 저들은 보았을까요? 압살롬의 편에서 압살롬을 도와 반역했던 사람들이 그 왕의 귀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움을 느꼈겠죠. 두려움을 느꼈겠죠. 정말 과연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정말 진정 우리의 왕은 다윗이구나. 다윗만한 왕은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지금 이제 압살롬은 죽었어요. 패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태를, 이 전쟁을,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훗날을, 이제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회의 결론은 뭐예요?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라는 거죠. 다시 모셔오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리라. 저들은 뭐요?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를 떠났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나의 가슴에 칼을 겨눴던 사람들이에요. 나를 떠났고 내 가슴에 칼을 겨누고 돌아섰던 사람들,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나를 버리고 떠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삶 속에 어떤 다윗과 같은 삶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배우지 못했다고, 그렇죠? 이거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무의식인지, 하여튼 의식인지, 계획인지, 무계획인지,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저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하수로 보잖아요.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없이 여기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못한다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러니까 좀 홀대하고 좀 없이 여기는 거죠. 좀 하대하는 거죠.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돈 없고 빼먹고 실력이 없으니까 좀 얕잡아 보는 거죠. 함부로 대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참 마음 아파요. 그죠? 대항도 못하겠고 저항도 못하겠고 당신 왜 그러냐라고, 그죠? 어디 한마디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그냥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던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참 내가 그룹 회장이라고 그런 일 안 당하는 법 없고, 내가 박사라고 교수라고 선생님이라고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왕인 다윗도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작금의 우리 정치 경제 상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참 자존심 상하고 존재감 없이 인격을 무시당하는 그랬던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픔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갈 때의 마음, 그 마음을 정말 헤아려 본다면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픈 거는 기본일 것이고 부끄럽고 창피, 어디 가서 이제 부끄러운 거죠. 얼굴을 참 들 수 없다는 말처럼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반역을 해서 칼을 들었는데 왕권을 내 자리를 탐해서 빼앗겠다고 차지하겠다고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씁쓸도 너무 분명 화도 날 것이고, 이럴 때 되는 게 수치심이라는 게, 수치심은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이 수치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회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울하게 하고 부끄럽게 창피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내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떤 죄책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회복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도망가는 과정 속에 다윗이 느꼈을 모든 감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슬픔, 그 아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다 이렇게 쌈에 다독여서 이게 어루만져서 이게 정말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감정적인 문제는 이게 한번 마음이 다치면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정말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해서 마음을 풀지 않는 이상, 이게 두 사람이에요. 그 감정으로 설켜 있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그때 왜 그랬느냐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잘못한 것을 서로가 고백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일이 없이는 그 감정 절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있으면 어때요? 볼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화가 오르고 분노.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렵고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어떤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사건, 그것 때문에 그 불편한 감정이 계속 응어리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어떤 관계를 100번을 잘해도 한 번 그 일이 또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일로, 관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감정을 해결을 해야 돼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야 할 대목이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그런 아픔,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왕이 귀환이잖아요. 이게 돌아오는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데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셨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셨잖아요. 자신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뒷방 늙은이로 이제 왕권을 잃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뒷방 늙은이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라고. 정말 비참했던,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추락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아픔들 정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고 싸매어서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아파요, 그죠? 다시 이 왕권이 회복되는
삶이 회복되는 그 일 가운데 아픔이 있죠. 어떤 아픔이에요? 아들을 잃었어요. 그죠?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가 봐요. 우리 전 본문인데 우리 18장 3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가 봅니다. 18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굉장히 슬퍼했어요.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이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정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한다. 자식의 허물, 정말 자식의 허물이잖아요. 자신의 허물이기도 하고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압살롬이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압살롬이 죽어 마땅한 거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는 거꾸로 갔겠죠. 여러분 정말 그 나라는 아마 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빨리 멸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야? 자식을 잃은 먼저 떠나보낸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과 연민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왕의 기한은 왕권의 회복이죠. 다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했건 못했건 지금의 나의 삶은 과거의 삶의 총합이에요. 내가 선택한 결과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나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즉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찰이죠. 자녀 교육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고 또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있었고 양육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교육의 부재, 아내를 많이 둔 대가죠. 왜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그 아내들을 통해 자녀를 얻는 가운데서 마지가 암논이 그죠? 자신의 여동생을,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일도 일어나. 그로 인하여서 압살롬과 등을 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반역의 동기가 됐다라는 거죠. 갈등의 불씨가 되고 반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발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의 결핍, 또 신앙 교육의 부재,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보다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삶이 만든 결과죠. 결국은 영적 무지잖아요. 영적 침체, 흐려진 영적 분별력이 가져온 삶이 결과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가 큰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당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땅을 치고 눈물 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삶이 치유가 되고 삶이 회복이 되려면 뭐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자성의 시간, 반성의 시간,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화해와 화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 했는데 반대한다. 다윗이 거절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내민 손을 걷어치워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9절 10절 봤지만 이제 압살롬이 패하고 죽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 사태를 논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이 다윗을 다시 모셔오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다윗이 거절했다면, 그 제안을,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거 무슨 의도예요? 그럼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겠죠. 난 너희들의 왕이 되기 싫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너희가 나를 미워했잖아.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가슴에 칼을 걸었잖아. 이것만 있고 악한, 그죠? 원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갚아줄 거야, 이 감정을 가지고 거절한다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뭐야? 전쟁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라는 두동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들이 시인하고 잘못하고 다시 돌아올 때, 손을 내밀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포용, 그 넉넉한 마음, 아량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전쟁이에요. 끝까지 응어리진 마음으로, 불편한 감정으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부간.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가족, 부부 상담인데요. 저희 부부가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 관계, 부부 상담에 관심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부부는 어떻게 사나, 잘 사나, 못 사나, 이 가정은 행복한가, 잘 살고 있나,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어느 한 가정을 보니까 젊은 때 결혼해서 이제 80평생을 사는데도 이 부부 관계가 자꾸 과거의 일만 생각하니까, 과거에 나한테 못해줬던 것, 내가 당했던 것, 그 서름만, 상처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20년, 30년 잘해줘도 못 풀더라고요. 그 감정이 올라와서 한번 묵해서 한번 싸우고 나면 10번 잘한 게 도루묵이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 이게 반드시 회복이 돼요.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내밀었을 때 포용해주고 받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저들이 못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못 다가가는데, 다가가지 못한 저들이 다가오면 내가 받아줘야 돼. 근데 저들이 잘못한 걸 알아. 미안하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손 못 내밀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유다 지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돌아오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북쪽의 지파들은 의논을 하면서 다윗을 마저 하자 그랬는데, 유도 지파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 유다 지파만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가만 넉넉히 손 놓고 있는 거죠. 다윗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그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우리 13절 계속 봅니다. 19장 13절인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러면 아마사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이고 또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에 성공했었던 장군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조카이자 또 뭐냐면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성공했었던 장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마사를 뭐 했어요? 요압을 내리고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화해 제스처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는 다윗의 편에서 압살롬의 편에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5절. 유다 지파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잠깐 보는데요.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원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그를 대신해서 아마사. 요압은 다윗 편에 섰으니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유다 지파가 주저했을까? 15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선뜻 다시 모셔오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다윗이 왕이 됐던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서 다윗을 반역했거든요. 10절 11절 15장 10절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알지는 못했지만 헤브론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통치를 했죠. 30년 넘게. 근데 다윗이 통치했던 예루살렘이 누구를 도운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고, 그죠? 압살롬을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 압살롬이 뭐예요?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난처하고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저들도 알아요. 자신의 죄를 알아요.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손을 못 내밀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화해와 화합이 통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회복이 귀환이 뭐예요? 왕이 귀환이 되고 회복, 복권이 되려면 이러한 내민 손을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손을 못 내밀 때 내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이 화해의 역사, 화해의 제스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화해와 정말 회복과 복권과 귀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존재감 없이 인격을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